반주 자리의 예배 송영으로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체험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묵상되게 하시고 머리에 가시가 쓰신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옆구리에 손과 발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 허물을 다 감당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다시금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을 다스리지 못하고 행동을 다스리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백성들을 생거진천교회로 모여주셔서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뒤돌아보니 우리들의 부족하고 나약한 허물만 보입니다. 지혜 없고 아들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서 악한 사단은 작은 틈만 보여도 성도들 간의 이간질과 모든 교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늘 노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거진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하는 영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사 남을 섬기기 전에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는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생거진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몰려와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극복하는 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용서와 화합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생거진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시어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가르치시고 전하며 순종으로 사명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길 바라오며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308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화음을 맞히는지 안 맞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사부강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점 우리 전교인 찬양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묵상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말 파트별로 앉아서 사부로 찬양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개인에게 보내서 어느 파트를 할 거냐, 소프라노를 할 거냐, 엘톤을 할 거냐, 테너를 할 거냐, 베이스를 할 거냐, 이걸 좀 여쭤보고, 그래서 4부가 될 수 있도록, 또 다 조직이 되면 이강래 전도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파트장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교인 찬양대가 잘 자리 잡으면 이것이 또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겠는가. 교회가 더 부흥되고 확장되더라도 계속 주일 예배는 전교인 찬양대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기독교도 절기가 있죠. 절기가 있는데 두 가지 큰 절기가 있어요. 성탄절과 부활절, 이렇게 큰 절기가 두 가지가 있고, 그 외에 또 몇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런데 성탄절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12월 25일 하면 성탄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부활절은 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목회하는 저 역시도 부활절이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내년에도 부활절이 있을 텐데 날짜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탄절은 양력으로 12월 25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부활절은 양력이 아니고 음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력은 항상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설명을 해요. 춘분이 지난 만월,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있던 그 다음 주일,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때가 부활절이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정해져서 내려와서, 부활절은 3월 달에도 있고 때로는 또 4월 달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성령 강림 주일도 이 부활절에 맞춰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언제인지는 잘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부활절이 정해지게 되면 그 부활절 50일이 지나면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2장 1절 처음 시작하는 것이 오순절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오순절에만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약 120명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마침 오순절이 되는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이 오순절의 의미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 그러니까 7대 절기가 있고, 또 7대 절기 중에서 세 가지를 가리켜서 3대 절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것을 3대 절기라고 하는데,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 오순이라는 말 자체가 50이란 뜻이거든요. 또는 이것을 가리켜서 77절, 7 곱하기 7이 49, 거기다 하루가 더해지니까 50일이 되는데, 어쨌든 이 오순절 또는 77절 이때를 이제 가리키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순절의 의미보다는 그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그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신 그날을 성령 강림절 또는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120명 정도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한 열흘 정도, 그러니까 딱 날짜가 정해져서 성령이 임하시는 건 아니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마침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이 강한 바람처럼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게,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또 눈에 보여지기를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불꽃이죠. 불꽃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그것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각기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거기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던 사람들이 베드로에 의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것이 3천 명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자,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가? 오순절이 아니더라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는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아까 잠깐 3대 절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한 곳으로 모여요. 성전이 있었던 그런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전국에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각 나라 지명이 나오면서 우리가 여기서 왔다 저기서 왔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도 이 명절이 되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인데, 그래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때, 그때 마침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3천 명 또는 5천 명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런 사건들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아까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역사를 그 성령이 이루시는 것이다. 제일 먼저 그것이 보여준 것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성령이 왜 오셨는가? 오늘 다시금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해요.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독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 속성이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안 말하고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이분이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잖아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우리 백지산 기도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한테, 산수를 이제 막 배우는 아이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1과 3이 같냐 틀리냐?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 논리에 맞지도 않고 산수에 맞지도 않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설명으로는 다 이게 설명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신비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존재인데, 만약에 이것이 증명이 되고 설명이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왜냐하면 설명되고 증명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그것이 마지막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의 신비 속에, 하나님 자체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론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믿고 있는데 왜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왜? 이 나눔이 뭐예요?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성령 강림주일 말씀을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자, 우선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선은 이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세 명의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따로따로 있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세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다신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더 나아가서는 유대교의 가장 중심이 뭐냐? 유일신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유일하신 분이시나. 근데 우리 자꾸만 이걸 나누다 보니까 이게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인식을, 이 인식 때문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다시 짚어가려고 그래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게 하나의 전제가 되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자꾸만 이 말을 쓰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도 하나님을 등급으로 나눠요. 주종 관계처럼 생각을 해.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시고 제일 밑에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종 관계로 나누는 그런 생각, 그런 착각,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위에 있고 밑에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저 온 천하의 만국에 가서 세례를 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 봐라, 성부, 성자, 성령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지만 또 예배 맨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 목사님이 축도를 할 때 어떻게 축도를 해요? 네? 어떻게 축도를 해요? 성부에 대해 여러분 축도를 안 해와서 잘 기억을 못 할 거예요. 예수님부터 예수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서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 온전한 순서가 아니고 때로는 성자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계급이 아니고 상하 관계가 아니고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한 20여 년 전에 제가 계룡산을 올라간 적이 있어요. 자, 계룡산을 올라가려면 크게 두 곳이에요. 대전에서부터 계룡산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공주 쪽에서 이게 계룡산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대전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동학사를 지나가게 되고, 저 공주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갑사를 이제 지나가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한 20여 년 전에는 제가 대전 쪽으로 해서 이제 계룡산을 올라가는데, 바로 동학사가 길 옆에, 그 동학사 옆을 지나가야 계룡산을 올라갈 수 있어서 이왕 가는 길에 한번 동학산을 구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가장 큰 건물이 대웅전에 써 있고, 거기 안에 보니까 부처가, 이렇게 큰 부처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옆에 또 이제 건물이 하나 있어서, 뭐 대웅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물 하나가 있고, 뭐 사당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잠시 들여다 봤어요. 보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삼신이 있어. 삼신. 불교에 말하는 삼신의 의미도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리 의식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삼신 할머니. 세 개의 신령이에요. 세 개의 신령. 세 신령이 있어서 아기를 점지해주고 아기를 낳게 해주고,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 그 절에 가서 삼신 사당에 가서 뭐 빌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무속신앙 있는 사람들은 항아리 위에다가 찬물을 떠놓고서 빌면서 삼신 할머니 좀 점지해 주셔서 우리 며느리, 우리 딸 아기 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빌잖아요. 세 신이 있다. 세 신. 아기를 줄 수 있는 세 신이 모여서 아기를 점주해 준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이것을 기독교 안에 적용시켜 가지고서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시고, 이 따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줄에 대한 그 깨달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데, 성부 하나님이든 성자 하나님이든 성령 하나님이든 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꾸만 성령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 이렇게 해서 따로 분리를 하는데,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셨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성자 하나님이 오신 것과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은 동일한 하나님이 오셨다. 다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역이 다른 사역이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가? 다 목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분께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서 성육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다 이제는 해결하셨다 선포하는 말씀하고 같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준 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다시 본연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것이 승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가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오셨다 가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왜 오셨어요? 자,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들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데, 그 전해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그것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오셨는데 영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살아셨기 때문에 제한을 갖잖아요. 그분이 뭐 분신술을 써가지고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되어 있고 저 갈릴리 되어 있고 저 한국 땅에 되어 있고 저 중국 땅에 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분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 이 땅에 계셔서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고 성령은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믿는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 이제 인간은 죽음에서부터 해방됐습니다. 인간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 다시금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성령을. 이 안에는 제자들도 포함되고 여자들도 포함되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2000년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참 기독교인일까요? 성령 안 받아도요 목사 될 수 있어요. 성령 안 받아도요 장로 될 수 있고 권사 될 수 있고 안수 집사 될 수 있고. 직분이 뭐가 중요해요? 직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목사 되는 과정 머리만 좋으면 얼마든지 쉽게 목사가 돼요. 신학교 가서 공부 잘해서 목사고시 합격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사람들이 목사님 안수해주고 목사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그럼 사람들이 신앙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세우는 게 장로고 권사고 어떤 직분이잖아요. 성령 안 받아도 얼마든지 세상의 직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고 내 삶이 맞춰지게 되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제가 계속 예언서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있을 때 가짜들도 많았어요. 거짓 선자들도 많았어요. 권력과 청탁을 해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 핍박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거짓말하고,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성령 받았는가, 하나님이 임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았는가. 때로는 체면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래도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많은 일을 했는데, 많은 직분을 가졌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다. 성령이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 하나님이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안 맺어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소망해야 돼요. 체면도 소용없고 자존심도 소용없어요. 목사가 된 것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이 정말 임하시면 회개의 영으로 먼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고 통해 자복하면서 정말 자기의 죄가 다 기억나고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거듭나게 돼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생각할 시간은 없고 다시 한번 이 9가지 열매가 뭔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다시금 묵상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수원에서 일하는 분은 계속 나무를 살펴요. 계속 꽃이 잘 피고 있는지 잘 교배가 돼서 잘 수종이 돼서 열매가 달리고 있는지 열매가 잘 자라고 있는지 계속 살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이강순 권사님 큰언니가 포도 농장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아주 정말 비싸다고 하는 뭐예요? 샤인 머스켓이라는 그 포도를 원 없이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먹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가서 일을 하겠다. 가지치기를 하겠다. 불로만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열매는 그냥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가지치기를 해야 돼. 그게 24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정욕이 뭐예요? 정욕을 성욕으로만 생각하는데 정욕의 의미를 들어가 보니까 성욕뿐만 아니라 자꾸만 욕구에 갈망하는 게 욕구. 욕구란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욕구가 있어야 자녀를 낳고 욕구가 있어야 먹고 이 몸을 관리하고 그러는데 내 욕구 안에 빠지는 거예요. 탐심은 소유욕이에요. 소유. 심지어는 자기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게 탐심이거든요. 육체와 탐심과 그리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거듭나는 것. 이게 성령 강림이에요. 우리가 다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죽고 다시금 성령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거 진천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 하시면서 고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행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공고함이 없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차고 넘친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월달 우리 성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선함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다음 주일은 가정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마치게 되면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이 잠시 동안 있을 텐데 우리 백집사님, 표지장도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 학교가 10시 반에 늘 모입니다. 우리 자녀들
꼭 그 시간에 보내주셔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축하할 일은 우리 이정면 학생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2인조 단체전 은메달을 취득을 해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메달 가져왔고 메달 안 가져왔어요? 한번 우리한테 구경시켜주지.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이정민 학생 가정에서 떡을 또 준비를 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정모찬 우리 형제도 이제 볼링 선수로 계속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정모찬 형제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세계대회에서 나가서도 좋은 성적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정우교 집사님이 이제 과자를 늘 만드시는 회사에 다니시는데 기회만 있으면 또 가지고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뒤에 준비가 됐는데 예배 마치면 우리 개인별로 과자들을, 가정별로 과자들을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두호 집사님 또 아드님 같이 오셔서 또 같이 예배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도 열심히 잘하셨어요. 또 귀한 만남이 돼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2절 하시겠습니다. 박기자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삽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다시금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